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느낀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1일은 무슨 날이었죠? 쉬는 날,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무기였죠. 현무 5. 현무 6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답니다만은 가공할 만한 그 무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지하에 은신하고 있는 그런 적들도 그냥 한꺼번에 다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랍니다. 왜 이런 무기를 만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지금 온 세계가 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전쟁이 그 두 나라가 오래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막 두 나라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고, 어떤 국면으로 이렇게 진행될지 몰라요. 중동은 어때요? 중동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지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각 이렇게 나라에 흩어져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중동의 나라들이 막 크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대만을 계속해서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나라들이 아마 없었으면 이미 중국은 대만을 공격해서 합병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못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900여 차례가 넘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전쟁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죠. 동족끼리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였던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쟁은 끝이지 않았어요. 전쟁은 잠깐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쪽이 먼저 한번 공격을 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태에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에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나라와 나라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영적인 전쟁도 있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속에 있다. 우리는 이를 모면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서지 못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사악한 세력을 짓밟거나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혼들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뭐 가운데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냥 져도 이겨도 소용이 없는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괴로움이 조속하게 끝날 어려움과 핍박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것을 이용할까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는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 어때요? 다 빼앗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 지켜줄까요? 머니?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모든 선물을 부족함 없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고 심각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정말 복되게 살도록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 그랬으면 안 돼, 그렇게 하와가 얘기했을 텐데 뱀이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에 계략이 숨어 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묘한 반감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가 뭘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잘 모르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와, 열매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도 줬을까요?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막상 따먹고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고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됐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 결과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으면서 일어났던,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났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 사건일까요? 누구 사건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해 하니까 재정을 다 맡기고 민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런 기여를 했을 거예요. 정말 칭찬받는 일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가룟 유다도 누가 속삭여요? 마귀가 찾아와 속삭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 똑똑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야, 너 그 예수 팔아버려.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져서 예수님을 정말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잡혀서 고난받고 심판받는 걸 보고 막 가서 쫓아갔어요. 나 돈 다시 줄 테니까 예수님 내달라고. 때는 늦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그냥 나중에 땅에 곤두박질을 쳐서 비참한 최후를 마주하고 말았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노린 게 뭐예요? 사단이 노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빼앗기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빼앗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단의 계략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처럼? 우는 개처럼? 개가 쫓아와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뭐가 쫓아온다고요? 와, 이 사자가 쫓아오면 오금이 저려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늘 강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우리도 늘 기복이 있어요. 신앙에도 우리가 신앙에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정신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뭐 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베드로가 이거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속 터져요. 잠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 몰라. 내가 저분을 알면 내가 손에 뭘 찢어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싸워요? 막 싸울 것 가지고 싸우면 덜 서운하겠는데 뭘 가지고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것이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누가 속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 요즘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차에서 내렸어요. 그것도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뒤에 차가 있는데 좀 작은 차예요. 근데 그 차 운전석을 향해서 야구 방망이를 내려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운전석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작은 차 운전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와, 이 영상을 보는데 이 방망이를 든 남자를 정말 차로 치워버리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무서워가지고 운전석에 들어가니까 그 작은 차 운전자가 이 큰 차 운전석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이받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때는 정말로 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이래요? 네, 사단은 우리의 그 상황을 잘도 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범죄의 길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들을 던져요. 야, 좀 더 줘라, 좀 더 자라, 좀 더 해, 좀 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약 중독에 이끌리고 다른 중독에 이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지요?
뭐가 무서워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막 걱정도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뭐 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누가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마귀가. 하나님이 니 안 사랑하잖아.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에 의해서 사단이 왔어요. 야,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너 욥을 봤지? 욥과 같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다 뺏어봐라고 허락을 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일어나죠. 다 빼앗겼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다 빼앗기고 10자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사단을 만났어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몸이 안 아파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목숨에 손대지 말고 몸을 아프게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요. 결국은 욥을 하나님께서 욥이 나중에 어떤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재산에 갑절을 주시고 자녀들의 10명을 다시 주시고 그 딸들이 3명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 딸들보다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잘 알면 돼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벌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벌. 조그만 벌도 있고 큰 벌도 있어요. 조그만 벌을 우리 동네에서는 땡기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그 마당에 막 이 땡기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는 절대 겁 안 먹습니다. 땡벌이 오든 아니면 뭐 큰 벌이 오든 겁 안 먹습니다. 요즘 벌은 어떤 벌이냐면 암벌이 아니에요. 숯벌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요즘 무리지어 다녀요. 어떻게 구별한 줄 아세요?
머리를 보면 압니다. 암벌들은 색깔이 똑같아요. 머리나 몸 색깔이 똑같은데 숫벌들은 머리가 어쩌냐면 하얘요. 그래서 숫벌들을 잡으면 못 쏩니다. 침이 2개여서 찌르는 침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냥 덥석덥석 잡습니다. 요즘 벌들은. 근데 여러분, 요즘 또 암벌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잡으라 그래서 잡았더니 쏘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뭘 보고 구별해야 돼요? 머리를 보고 흰 머리를 잡아야 된다, 이 말. 아셨어요? 그냥 암벌 잡으면 여러분 쏘여서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무서워하냐면, 그 초등학교 때 소 풀을 먹이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소를 산에 넣어놓고 이제 뒤에 따라가는데 소가 막 갑자기 펄쩍펄쩍 뛰어요. 왜 뛸까요? 벌에 쏘였어요. 그러면 함께 소를 먹이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 끊어 들고 뭐 할까요? 네, 벌타작을 하는 거예요. 벌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전지하거나 그럴 때 나무에 막 별들이 날아다니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장갑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버려요. 큰일 난다고요. 어쨌든 제가 왜 그렇게 좀 겁없냐면, 싸워봤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마다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아 내게 오라,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큰 사단의 세력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렇게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겁낼 존재가 아니고 대적해야 될 존재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질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대적하라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 대적하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적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고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로 대적할까요? 이마를 단련해가지고 받아버릴까요? 아니면 손날을 단련해가지고 손날로 한꺼번에 날려버릴까요? 뭘로 대적해야 할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숱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영적 싸움던지 몰라요.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큰 아데미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계로 삼아 살아가고 있고 마술책을 산더미처럼 불사를 만큼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공격 도구가 하나 있어요. 뭘로 공격하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저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 믿어줄게. 예수님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시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복을 누리던 자리로 이끄시게 되었답니다. 패배하고 승리하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터에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삶의 사건 현장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할 때에 놀라운 복의 약속이 우리를